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키운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모습은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또 건강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된다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떤 심정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이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첫 번째로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범죄한 아담의 독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말했던 이 표현은 그가 느끼는 절망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지독한 수치심이 뒤섞인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죄책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담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은 단순히 주변의 위기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기 전까지 이 두려움은 절망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그것은 도피였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피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시작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방법은 결국 도피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를 떠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세 번째로 그것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부터 문제 해결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내 책임이냐? 다 너 때문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문제는 점점 더 꼬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담은 아내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은근히 아담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드셨기에 이 여자 때문에 나까지 손해본다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그런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술 더 떠서 어떤 일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13절을 보면 이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사실 그들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많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창세기 3장이 절망하는 인간의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한 인간이 어떻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붙잡게 되는가를 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절망에 빠진 인간이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붙잡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숨었던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절망과 좌절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 3장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내가 너를 다시 찾을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담의 그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알량한 자존심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다가오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달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유를 가지고 바람이 불 때 서늘할 무렵에 아담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절망 가운데 숨어버린 인생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복음, 그것은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을 죄에 빠뜨리도록 유혹하는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성경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단은 승리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한 가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사단은 패배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그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한 인간이 저주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서 고든이라고 하는 작가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에게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 아서 고든은 심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가가 글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의사이면서 상담가였던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그 친구에게 다 털어놓게 되어줍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그리고 좋아했던 일은 무엇인가?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 그것은 고향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지. 그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충고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나?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일이지만 아서 고든은 별 대안도 없고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도 없고 해서 이 친구의 충고를 듣기로 마음먹고 친구가 써준 4장의 처방전을 가지고 어린 시절 자주 갔던 그 해변으로 그는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아침 9시에 그는 첫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좀 시시한 것 같았지만 그는 그 처방전에 써져 있는 대로 해변에 앉아서 그 어린 시절 듣던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가서 이제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보게. 그는 바닷가에 앉아서 행복했던 지난 날의 추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인생은 꼭 슬픈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도 내 삶에 기쁜 추억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그는 갖게 되어집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그는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한번 자네의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검토해보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글을 쓰고 있는가?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자신의 삶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헛되고 헛된 내 이름을 위해서 발버둥치며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내 인생의 동기가 한참 잘못되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추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의 마지막 4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니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이 모래 위에 한번 써보게. 아사고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글을 마음을 담아 모래 백사장 위에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글을 다 쓰고 났는데 때마침 파도가 밀려와 그가 자백한 죄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서고든의 머리를 스쳐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아서고든은 즉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때때로 좌절과 실망에 빠질 때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비관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꼭 붙잡는다면 그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로 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말로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절망이 아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과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을 붙잡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가정들,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